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이런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 이 풍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예쁜 꽃들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딱 열면 이 안에도 계속 사랑의 스토리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의 스토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덮개에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잖아요. 오늘 기둥들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하고 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딱딱한 본문이 뭐 그런 은혜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절,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자, 은혜 되시나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 성막의 기둥은요, 이 널빤지는요, 성막의 벽 역할을 하면서 또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것도 성막의 다른 도구들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했고요, 또 금으로 씌워져야 했죠. 그리고 각 널빤지마다 정확한 규격을 주셨는데요, 길이 10, 폭이 1.5 규빗이에요. 지금의 치수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는 약 5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70cm 정도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기둥 역할을 하는 널빤지를 뭘로 만들래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래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는 그 지역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죠.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백향목처럼,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처럼 곱게 자라고 또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잇대어서 붙여서 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널빤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 언급된 촉꽂이예요. 우리도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보면 밑에 거랑 연결할 때 이렇게 삐쭉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홈이 그만큼 있어서 딱 끼우면 고정이 되게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촉꽂이예요. 그래서 이 나무 판자마다 촉꽂이 2개,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2개씩 있어서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널빤지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널빤지와 동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있어요. 뭘까요? 갈비뼈예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갈비뼈예요. 자, 갈비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널빤지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18절.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자,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를 20개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 널빤지를 고정시킬 촉꽂이가 항상 널빤지마다 2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밑받침도 2개씩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 널빤지를 촉꽂이로 이렇게 그냥 나무에 그냥 끼우는 것이 아니라 촉꽂이를 꽂은 밑받침을 끼우고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은이 아니겠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은은요,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창세기의 요셉도요, 은 20전에 팔렸고 예수님도 은 30전에 팔렸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느낌 팍 오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정말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다듬으시고 또 서로 잇대어가지고 금으로 둘러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이 상징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가이고 그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은받침이에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정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죠? 저도 엄청 감동하면서 아침을 맞았어요. 자, 20절.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 때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남쪽을 만들었잖아요. 그 맞은편인 북쪽도 동일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쪽 벽을 얘기할 건데요. 동쪽은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반대편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의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이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2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자, 서쪽 벽면은요 6개의 널빤지를 세우고 모퉁이에는요 하나를 덧대어서 보강하래요. 그리고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을 하래요. 자, 다음은 26절.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자, 가로다지를 만들래요. 자, 널빤지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거를 가로로 보강하는 가로다지를 만들라는 거죠. 또 널빤지들의 가운데를 끼울 가로다지는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하래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라는 거죠. 사실 광야는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을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로 다지가 딱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바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둥 위에는 그리스도의 각각의 특징을 상징하는 4개의 휘장이 이렇게 천막이 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견딜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디렉션을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로다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와우, 딱 나와 있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성막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 3면을 두르고 있는 그 가로다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매번 보지만 어쩜 성경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 쓰여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쓰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각각의 성경의 저자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져서 우리 손에 길리게 하시잖아요. 진짜 신비한 책이 그것도 매일 사랑을 고백한 그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30절이에요.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성막도 디렉션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주신 그대로 디렉션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흔하디 흔한 잡목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저도요. 매번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용기가 계속 떨어져요.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스케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용기를 심어주시고 이게 정말 그 아카시아 잡목 같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완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keep going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대가로 지불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대가로 지불되었어요. 그 지불된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자. 딱 가로다지를 딱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묶고 있다. 어떤 바람과 환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힘이 나죠. 오늘도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